잠언성경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성문서, 모세오경과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성문서가 있고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와 같은 역사서가 있고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 그리고 다니엘부터 미가, 호세아, 요엘, 스바냐, 스가랴, 미가, 말라기, 호세아 등 이런 예언자들의 말씀인 예언서가 있고, 그러나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또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과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로 집을 짓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7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성경에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저자를 먼저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잠언 성경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데 잠언 성경에는 이 성경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장 17절에는 지혜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했고, 25장 1절에는 히스기야의 사람들이다, 30장 1절에는 아구르의 말이다, 31장 1절에는 르무엘의 말이다 해가지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혜자들, 여러 지혜자들의 말과 또 히스기야의 사람들, 그리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이런 여러 사람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 비유, 경구,
우리가 그 한자에도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런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귀한 이런 말씀. 우리 한글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좋은 잠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잠언이 거기에 나와 있고 이솝 우화나 동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귀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 그 시 속에서 소설도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오후에 그 복길 그 텁석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경찰이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마당에 이렇게 숯불구이도 해 먹을 수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자기 직원들 동네 사람들 초청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시구를 써놨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방문객이라는 정현종의 그 시를 써놨는데 어제 가보니까는 제가 모르는 시구가 쓰여 있어서 한번 봤어요. 거기는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요. 시골에선 별똥이 보이고 도시에선 시간이 보인다. 버시어 놀다 가자. 쉬고 놀다 가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의 그 시였어요.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 경구죠. 그래서 시골에선 별똥이 보이고 도시에선 시간이 보인다. 버시어 어서 와서 놀다 가자. 쉬었다 가자. 이런 시.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생각, 말, 행동들이 지내놓고 보면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는 말이잖아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잘 판단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또 따먹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선악을 아는 것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잠언 성경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 수 있는 시비를 잘 가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달걀을 그 감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 진짜 같은 그런 가짜 경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뭐 몇 천만 원을 또 이렇게 사기당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 분별심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유치원, 이 치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 어린아이는. 그리고 치매할 때 치매도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퇴화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인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때로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약속하는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헛걸음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불로 막 뜨겁기만 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는 뭐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제는 한마디라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적과 또 뜨거움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아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그 다음에는 공의롭게, 그 다음에는 정의롭게, 그 다음에는 정직하게, 이 4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의로운 것, 그 다음에 정의롭게, 정의와 반대되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정의롭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정직하다는 말은 이것도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이죠. 양심이 있게,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것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또 없어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이제 그 공의로운 그런 재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관예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래서 실제로 그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난번에 그 살인 사건 그 20년 이상 복역하고 출감했는데 진짜 범인이 이제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강압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오늘 잠언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대통령 자신이 그 청와대 그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정무수석 그 참모진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일개 아줌마인 이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맡기고 거기에 조종당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는 백성들이 분노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구나, 농락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제 애언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다윗 왕 때는 그
다윗 왕을 도와주는 그런 사무엘이란 애언자, 나단이라는 애언자, 이런 애언자. 그리고 또 우리 전쟁을 할 때도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략가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략가, 애언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미련한 것이고 슬기로운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슬기로운 것이. 그래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학식과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그 묘지에 가면은 그 비석에 학생이라고 써 있잖아요. 학생이란 말은 배울 학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학생이 돼야 배워야 된다는 것이. 학식이 다른 것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권력자에게 아부한다든지 이렇게 불이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검찰총장 그 국정감사에 질문과 대답 그리고 또 총장의 고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각자가 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죠. 이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제 그 민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온 백성들의 그 뜻을 수렴해야 될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는 이런 그 이제 조국 사태 후에도 지금 또 이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란 말과 명철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략이란 말은 모략이란 말과 다른 것입니다. 모략이란 말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모략을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략이란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충고, 계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참으로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제자, 백가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를 가르쳐주고 모든 종교도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줘요. 돈만이 최고가 아니다. 우리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더 깊은 진리가 있다 하는 그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늘 깨달은 말을 2절에도 있고 또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30년 전에 광주에서 조선대학
학생 이철규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했어요. 그런데 그 익사라고 했지만은 익사라고 하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 법의학자들이 다 그 시체를 보고 그리고 이 국가수의 이런 유전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증언자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그 방송사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살이다. 참 억울한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은 밝혀졌지만은 참으로 아직까지 그 밝혀지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다시 이제 재조명하고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검시, 사람의 시체를 검사하면서 그 진실을 밝히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자살한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도 그 검시를 해가지고 밝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박신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세 바퀴에 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법의학자의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수에 그 부검하는 곳을 100곳을 가봤다고 해요. 100번을 이제 참관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임신한 여자가 죽은 사건, 사망한 후에 5일 된 출생한 후에 5일 된 어린아이가 죽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면 밥을 못 먹는다. 그런데 왜 연기만 하면 되지 왜 그런 데를 찾아가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만이 이제 아주 리얼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게릭 그런 환자가 된 사람은 실제로 자기 몸을 그 금식을 하면서 빼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그 박신양이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죽은 그 시체의 몸은 자기 몸에서 유언을 한다. 그래서 이 법의학자는 이 주저앉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서 멍이 났는지 죽기 전에 났는지 죽은 후에 났는지 이런 거 시간이라든지 이런 그 상처를 보면서 이 사람의 사인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놓고 옥상에서 떨쳐버리고 자살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디서 죽여놓고 그냥 바다에다 빠져놓고 이거 익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도 이 과학도 이처럼 정의를 밝히기 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법의학자도 언제 그 보람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억울한 그런 것들이 해명이 되고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줬을 때 그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처럼 잠언 성경도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 공의, 정의, 정직 네 가지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잠언 성경을 쓴 이유는 지혜롭게 살고 명철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지 않고 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사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이익이 있을 때는 나서고 이익이 없을 때는 도망가고 이렇게 또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피할 때 내가 그 어려운 희생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258장입니다.